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로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로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셨으며 떡을 먹은 남은 자는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쌍한 양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바다 위를 걸으신 그러한 사건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두 가지 사건 다 동일한 그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약간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할 때 목사님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들을 찾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이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그들의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이 되시고 답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만 하나님 그리고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하나님 되심이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영역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가늠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노력하느냐, 이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쪽으로 삶의 훈련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게 당연하게 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되고 나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불쌍한 양떼였기 때문에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대단히 능력 있고 탁월하기 때문에 나의 일을 함께할 사람으로 내가 선발해서 뽑은 게 아니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답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 소는 어떠한 이유로 주 앞에 나왔든지 간에 주님께 나옴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요.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을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 주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실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를 물어야 되는데 상황을 보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고 계속 그렇게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런 자기를 관찰하는 것들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고 안 되면 안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가 저물어 가고 빈들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묻습니다. 이들을 두루 촌과 마을에 보내서 무엇이든지 사먹게 하시옵소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가지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스스로가 사용해 보도록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반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 때나 대책 없이 믿음만을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아무 대책 없는, 그리고 철저히 무능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5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남자만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가구당 인구를 전에는 넷으로 쳤는데 지금은 3명도 들뚱말뚱한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서 그 삶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이시고 먹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리에 내모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로 이렇게 능력 없게 초라하게 이끌어 가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벳바게라고 하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그 바다를 걸어서 가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물결이 배를 거슬러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노를 젓는 것보다 뒤로 밀려나는 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에서 씨름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밤이 벌써 사경쯤이나 됐대요.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그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적어도 4-5시간 이상, 최소한 6시간 이상 죽으라고 노를 젓는데도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아니, 주님이 차라리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을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자각하도록 주님이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벳세다로 보내실 때에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자기 노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수고만 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 없음을 깨닫도록 지켜보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주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을 때도 무능력했고 바다 가운데 있었을 때도 무능력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신 주님의 그 역사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삶의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있는 제자의 모습이 주님이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도 늘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계속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불쌍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상황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냥 질러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더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름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위가 있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늘 언제나 익숙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로부터 스스로를 떨쳐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장애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복음에서는 주님을 보고 주님처럼 무리를 걸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사건도 함께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보고 걸어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볼 때는 또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물에 빠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어느 한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뭔가를 끝낼 때도 있지만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주님 바라보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은 계속 이런 삶의 훈련들을 통해서 자기의 관점의 자기 내면의 능력이나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삶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암송하고 받아쓰기 하는 그런 제자 훈련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있느냐를 훈련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든든히 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피곤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 쓰고 괴로웠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야기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상황이 놓이게 하셨을 때는 주님이 능력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라는 거죠.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상황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도록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인내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도록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